목회자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능력 있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발전되고 새롭게 되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점점 낙후되어져 가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세련되어 있는 세상에 무엇을 더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점점 초라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이 맞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한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나가서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작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이 회의적인 우리의 의심을 불식시켜주기에 충분한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제9식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 보니까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그랬고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약 40세 정도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고 동냥을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꿰뚫어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딱 붙들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이 내용 이후를 읽어보면 이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는 과정 중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들어와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3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느냐? 4장 31절까지 총 57절 이 장장 긴 내용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눈먼 자도 뜨게 했고 하는 그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바로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교회라는 존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아침이면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서 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구걸을 했다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는 사실 이 불구자는 죄인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영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늘 성전 주변에는 왔다 갔어요. 성전 주변에 자리를 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한 그 감격, 이걸 전혀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의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좀 걷게 되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걷게 되었으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달려가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그동안 고생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먼저 뛰어간 곳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거룩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곳인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는 매우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방법에 따라서 율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물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었겠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인정이 됐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완전 예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졌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어.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신약의 예배.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구약의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다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강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존존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잠자는 영혼, 병든 심령들을 깨우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성도들은 마지못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은 주위 성도들, 목장장이 전화를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하고 돌아갔지만 예배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뭐 은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던 우리의 영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셔요.
신약의 예배는 성령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게 하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로 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예배하는 자리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내 마음의 문이 좀 열리지도 않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앉아있던 그 자리, 주저앉아있던 그 자리, 절망해 있던 그 자리, 소망이 없던 그 자리, 낙심하고 낙담했던 불평했던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달리게 하십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교회에 이런 예배의 문이 열려서 모두가 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인 이유는 하늘을 향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새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보면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저 동전 한 푼만 주고 가면 될 일이에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동전만 주고 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필요한 것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그가 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후천적으로 불구자가 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남에게 구걸하면서 사는 거지 인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은 죄인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해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인의 DNA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대가로 영원한 불모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늘 성전 앞에까지는 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이 안타까운 비참한 이 안진뱅이처럼, 이 안진뱅이가 자기의 실상을 알았다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러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동전 몇 푼만 주십시오.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의 문제를 해결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지 못하며 사는 이 안진뱅이 실상이 더 불쌍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어요. 돈. 오가는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까? 어떻게 내가 하고 있으면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세상 것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불쌍한 거지만 정말로 찾아야 될 분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는 이 구차한 인생이 바로 죄인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랬어요. 파스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꿰뚫어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얻고 다 쌓아놓고 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허무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회복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안진뱅이처럼 늘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뭐가 해결될 듯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세상은 취하면 취할수록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의 가치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비로소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렀던 고 이어령 교수가 나이가 70이 돼서야 늦지막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복음에 저항적이었고 무신론자였고 교회를 비웃었던 그가 십자가 앞에 턱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가 했던 명언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말, 동행자가 없어서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랬어요. 동행자가 없어서 저는 실패자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욕심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교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 반드시 만나야 될 동행자를 만나지 못한 내 인생이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학식과 재물을 다 소유했다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면 여전히 불쌍한 죄인이에요.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오늘 이 안진뱅이의 비참한 인생을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아니 찾아보니까 오늘 돈 없이 그냥 왔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은과 금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에게 필요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40년 동안 써보지 못했던 근육, 40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힘줄이 여러분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왜 중요한가?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부여잡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그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권세 있는 이름.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많은 돈을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 건물을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초대교회는 다른 건 없어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고난과 모진 그 핍박이 닥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놀라운 힘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들은요, 병도 제대로 잘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님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여자아이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에 그 여자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하실 때에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제자들이 오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안진뱅이처럼 앉아있고 절망해 있고 실패해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남의 도움을 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너 인생아,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맡겨주고 가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에 생명을 전달할 그런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힘을 얻어요. 교회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되는 곳이에요.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지 못할까? 오늘 저는 초대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장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 능력의 이름이 있었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갔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올 때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결코 낮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던 우리 가정,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